소요리문답 35번째 시간 2021년 7월 첫 번째 주간 가정예배 죽음 그 이후 두 갈래 길 첫 번째 시간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문답 35번째 시간 죽음 그 이후 두 갈래 길 첫 번째 시간 지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안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소요리문답 37번째, 8번째 질문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지옥에 대해 또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설명을 보자면 왜 지옥에 대해 배워야 하는가? 첫째, 지옥의 교리를 바로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 교리를 선명하게 선포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각성하게 되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또 이 지옥 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지옥에 대해 배워야 되는가? 지옥에 관한 불신과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이제 우리는 숱하게 지옥에 대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통 지옥이나 사는 게 지옥이라거나 너무나 의미 없이 관념상 느낌상으로만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제적인 지옥에 대해 불신과 또 왜곡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네, 성경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마귀가 거할 곳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할 곳이 실제 지옥이 존재함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상태가 아닌 실제적 물리적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의 어려움, 이것이 지옥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손에 붙잡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지옥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형벌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장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그 형벌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형벌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옥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옥에 넣으시고 그 고통을 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지옥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에 합당하게 형벌하시기 위하여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실 때 공의롭게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 지옥을 만드셨어요. 마태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창조된 이유는 인간의 죄악의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질을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죄는 그 죄질이 무한히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약속이 있는 인간의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말하는 걸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죄라고 볼 수 없어요. 똑같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지만 옆집 아저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건 죄라기보다 그저 예의 없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의 질이 가벼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의 무게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또한 인간은 매일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실제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루에도 12가지, 30가지의 죄를 생각과 마음에 짓는 것이 우리이고, 이 죄들이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보이고 평생이 모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죄의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 거죠. 왜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옥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시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는 그의 형벌에 대해 전혀 항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불신자가 있다면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전해야 되고, 언젠가는 인도하시겠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지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절대적인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의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만으로 영원한 가난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풍족하여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부자로 살아가고요. 이 땅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얼마나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풍족한 포도주로 또 배를 불리며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는 선하게 그들을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그 어떤 것도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게 공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특징이다. 성경은 지옥은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는 구더기가 그들의 영혼을 파먹으니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은 악인들은 지옥의 모든 고통 속에서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를 통째로 빌려준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너나 없이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한 달 동안 마귀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갈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은 그 마귀와 동일하게 고통받는 곳, 우리는 마귀에 대해 얼마나 원망할 것이며 마귀 또한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삼키려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네 번째, 지옥에서는 모든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밤낮이라는 것도 1초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영원이라는 것은 1초도 쉼 없는 고통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만 년
지옥에 있었다면 앞으로 100만 년, 1000만 년을 더 있어야 되는 곳이 지옥이고, 그 1000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또한 1000만 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에 더 이상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인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믿음이 있는가? 충실하게 회개했는가?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의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철저히 돌아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 이외에 그 누가 우리에게 귀한 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주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 어떻게 이 지옥 교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옥으로 향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얼마나 정신이 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옥 교리를 생각하고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지옥의 교리를 배운 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둘째, 당신 주변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셋째, 당신이 구원받은 토대는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1년 7월 첫 번째 주간 가정 예배, 죽음 그 이후 두 갈래 길 첫 번째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다시 한번 잘 주지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은혜의 경주를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